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내일 할 본문과 좀 겹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죄에 대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 그 죄인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것은 불의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라고 합니다. 왜 착하다, 선하다, 악하다 표현하지 않고 착하다, 나쁘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고 왜 계속해서 죄를 다룸에 있어서 의로우냐 아니면 불의냐라는 그 영어의 righteousness, 그 의로움을 집중하고 있을까요? 도덕적 관점에서의 사람은 착하다, 선하다, 나쁘다, 악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의롭다, 불의하다 하는 의와 불의는 도덕적 관점이 아니라 사법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정확한 기준에 맞으면 그것은 의로운 거고요. 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없다 용서받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법의 기준을 요구를 만족시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의 기준을 만족시키신 거예요. 율법을 다룸에 있어서 율법이 바로 의롭냐 불의냐를 말해줄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것, 그 양심의 법도 사실은 그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성문화된 어떤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의롭다, 의롭지 않다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세상의 법을 보면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잖아요. 법의 기준에 맞는데 모든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다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떳떳하게
딱 법 앞에 가서 법을 이용해서 그가 무죄를 받아내기도 합니다. 법의 기준에 맞춰서 심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봐도 그는 죄인이라는 마땅한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기준에 맞춰서 그가 죄 없다라고 이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공평하지 않다고. 그렇지만 법이란 기준을 가지고만 본 것입니다. 심증과 감정과 양심과 어떤 도덕성을 가지면 다른 답을 낼 수 있지만 법의 기준을 가지면 그러는 법 앞에서 죄인이다, 죄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의 죄라는 부분들을요,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너는 나에게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양심으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 뻔뻔스럽고 나 죄 지은 건 많고 다른 사람이 나와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요, 하나님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도덕적 기준이나 사회적 기준에서는 아주 못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쁜 사람인데, 못된 사람인데. 근데 심지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의인이 되기도 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의 기준이. 우리가 복음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법,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착하다라는 표현을, 선하다라는 표현을 쓰기 전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쓰긴 하지만 착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공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앞에서 죄 있다고 했던 불의를 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9절부터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멀리 있는 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따지고 보면 유대인 아니냐, 너도 따지고 보면 헬라인의 그룹 안에 속한 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외고 우리 밖에 있는 저들만이 죄인인 것처럼 말하지 말고 우리들도 동일하게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안에 바로 바울도 있었고 로마 성도들이 있었음을 이젠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저들에 대한 나는 예외된 것인 줄 알았는데 한참 저들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욕하고 헬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방에 대한 부분들을 막 죄 아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다 말했는데 결국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다 누구라고요? 바로 나도 그들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죄인이다. 똑같다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화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관주 성경에 보면 이 각주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시편 14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편에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거의 말 표현도 그렇고요. 전부 다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붙잡았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런데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아들에게 이 율법을 잘 넘겨주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하게 살려고 했던 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자로 인정함을 받았던 그 다윗이 그 율법을 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를 자가 없고 그 선을 이루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지금 유대인이라면 이런 말 자체가 너무 불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아? 내가 율법을 깨닫지를 못했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 나와 감히 저 죄인들하고 비교해? 이것이 지금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하나하나 단어 자체가 모두 기분 나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거북해 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썼다고요? 야, 다윗이 한 말이야 라고 말을 해요. 생각지도 못했죠. 훅 들어오는 거예요. 예.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런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표현들을 다 쓰고 있는데 그들이 가장 존귀하게 하고 그러한 다윗의 별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 다윗, 그 영광이 우리 민족에게도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그러한 모델의 왕이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기를 기대하는 꿈가진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요, 완전히 평정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우리는 나는 아니야라는 말을 못해요. 다윗이 그런 말을 했어. 내가 하는 말 아니야. 바울인 내가 지금 너희들을 부정하고 유대인을 부정해서 거짓말을 말해서는 많은 말이 아니야. 이 말은 다 누가 한 말이냐면 다윗이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을 할 때 모음도 없습니다. 자음만 다 있는데요. 그들이 다 읽어요. 아니, 모음이 없는 자음을 어떻게 온전하게 그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의 구약의 말씀들을요, 다 외운다는 말입니다. 매일 읽으니까. 그래서 척하고 얘기하면요, 그게 구약에 무슨 말 하는지 그들은요, 척하면 척이에요. 거시기 하면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의도를 하는지요, 구약의 모든 배경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유대인에 향하여서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요, 저들은 유대인이 직접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못해요. 그들이 거짓말했다라는 말 표현을 그 다음부터는 못해요. 그냥 이게 단순히 구약의 다윗의 구약에 나타나 있는 말을 인용했다라가 아니라요, 다윗의 시라는 걸 알아요. 그것도 어떤 시? 다윗의 찬송시예요. 다윗이 회개하는 참회의 시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시예요. 우리의 가장 자부심인 다윗,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이미 선언된 바 된 유대인에게서 선언 바 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어떻게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죄 지은 자에 대한 모습은요, 깨닫는 자가 없대요. 뭘 깨닫지 못합니까?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른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죠. 죄에 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막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 사모할 수가 없어요. 뭐 좋은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지 그 좋은 것을 사모하죠. 그 다음에 모든 행실이 무익한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는 모든 것이 제 것을 말하는데 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선이라고 행했어요. 그런데 그 선이 선이 되지 못해요. 왜요? 그것은 자기 것을 선이라고 말했던 그 선 자체가 죄로 오염된 악이었거든요. 선을 행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래요. 다시 말해서 그들 안에선 죄가 무엇인지조차 의식이 없어요. 선이 있을 때 선을 기준으로 반대되는 것이 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죄와 의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 죄와 아니면 또 의와 불의에 대한 기준은 다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선이 기준이 되어서 보았을 때 그것은 선이고 그것은 악이래요. 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법의 기준에 맞춰서 그것은 의고 그것은 불의래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들은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 따지고 보면 다 어디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 악에 있는 것들이에요. 흙탕물 속에 있는 것들 속에서 자기네들이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 안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와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의는 행위 언약이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정령 죽는 것. 그 행위 언약에 맞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저들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가 되었고 불의한 자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죄로 오염된 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저들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죄에 대해서는 무능력한 자였고 선에 대해서는 가장 무지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떠나셨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저들을 향해서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옳은 줄 알고 그것을 나는 손에 꼭 잡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이 없는 두려움은요, 모르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몰라요. 하룻강아지가 왜 범이 무서운 줄 모를까요? 그건 하룻강아지라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 보질 못했고 알지를 못해요. 그 범이라는 대상이 어느 줄 알았으면 두려워했겠죠.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 앞에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저들에게 있어서의 악독함은요, 두려움 없는 행실들이 막 일어난대요. 죄에 대한 모습들이 막 드러난대요. 그러한 저들에게
죄에 대한 의식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저들에게 있어야 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임을 저들에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제일 시작, 그것이 뭐냐면 죄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현주소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경찰이 두려워요. 누가 두려워할까요? 세상의 법 앞에서 불의한 자가 경찰을 보면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아예 법을 몰라. 그러면은 불의하지 않거나 법을 모르거나 하면요, 그런 것이 없죠. 자, 19절부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율법이 말하는 것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 사용하는 율법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가지고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가지고 너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저들이 죄인이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기준에 맞게, 그것의 율법의 요구에 맞게 너는 율법의 요구에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것을 그 기준에 맞게 따른 자들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율법은 누구에게 요구되어져야 돼요? 율법을 맡은 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율법이지, 우리는 율법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은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율법도 모르는 저 이방인들. 우리는 율법을 듣고 있다. 우리는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저들은, 이방인들은 아예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의 기준을 따라야만 하는 하나님의 법을 받은 백성이에요. 우리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유대인이 볼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그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 율법 없는 자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지 마라. 율법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을 위해서만이 율법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율법을 가지고 너의 의로움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리고 정직하게 한번 보자. 너희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정당화하지 말고 율법의 요구에 맞춰 너의 삶과 너의 마음과 너의 숨겨져 있는 부끄러움들이 당당할 수 있느냐? 율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아무도 말 못해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율법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죄 있다 말하면서 자기가 숨지만 율법 아래 율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니까 어저께,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했던 유대인의 율법 속에서 그 의를 보니까 그 안에는 거짓말하는 자요, 도적질하는 자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모든 악을 품고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끌어들이는 죄인임을, 아주 외식적인 자임을 부인치 못하는 것입니다. 보면 너희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떠느냐? 차라리 율법이 없었으면 자유로웠을 텐데 율법이 자꾸 깨닫게 돼요. 율법의 기준을 아니까 알면 알수록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야 돼요. 자꾸.
몰랐으면, 의식도 없었으면 잘 몰랐을 텐데, 알고 있으니까 누가 뭐에 대해 내게 그 한마디 틱하면 그거에 대해서 나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과하게 반응해요. 나 죄 안 지었다. 자기 감추려고. 왜?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일수록 더더욱 그 율법은 자기의 죄를 더더욱 드러나게 하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율법을, 말씀을 잘 듣고 연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자로 서게 하는 것이고 거룩하다고 존경받는 일인데, 율법을 듣고 연구하고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보기 싫은 자기의 모습이요, 점점 깨닫게 돼요. 사람들은 자기를 점점 더 율법의 선생되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자가 되는데, 본인은 정작 더 죄인된 모습이 더 크게 드러나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의로운 옷을 입으려고 하고요, 더 높은 관을 쓰려고 하고요, 더 큰 목소리로, 그 다음에 저들과 더 가까이 가지 않고 자꾸 구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이 신비주의 전략이 있죠. 마치 거룩한 것처럼 거리를 두어요. 이것이 중세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평민들은 읽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 것이냐 딱 해서, 내가 율법을 읽으니까 나를 판단하게 하는데 저들이 내 율법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저들이 나를 판단하게 돼요. 너도 똑같네 라고 말을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려운 말, 그냥 라틴어로 되어 있는 말을 무식한 저 문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 해요. 루터가 이것을 발견하고 그가 평민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성경의 말씀이 팍 퍼지게 됩니다. 그 루터의 시작이 뭐예요? 바로 이 로마서 1장, 2장, 3장 이 말씀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똑같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롭다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이 죄 문제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죄인임을 항복하게 하는 것이었구나. 나는 죄인임나를 정직하게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하신 것이었구나. 율법을 많이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설 수 있죠. 이제 나는 인정받을 수 있죠. 나는 그것이 율법을 열심히 하는 이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모습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본래 말씀을, 율법을 주신 이유였구나. 그러고 나니까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옛날엔 그것이 양심으로 찔렸는데 그것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 죄인이라고 했지. 맞아. 이것이었구나.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은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의 기준으로 보니까 의와 불의가 명확해요. 그것을 통해서 불의한 자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 이걸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의 기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그 율법의 기준 속에서 자유로울 자가 단 하나도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이것이 아닌갑다 해서 좀 더 나은 법을 새롭게 개발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먼저 구약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 이후에 그 율법의 바탕 위에서 그 죄를 깨닫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인정할 수 있는 다른 하나님의 법을 더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다른 법으로도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드러나고요. 다른 하나님의 의도 이 율법과 모순되거나 상충되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의 법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바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드러났던 메시아의 언약, 예수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신 바가 증거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 내일 좀 더 자세하게 할 것이지만 오늘 먼저 이 부분을 먼저 본다면요.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의 의를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죽는 것은 이미 정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의예요. 하나님은 이 공의를 맞춰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4절에 보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당했다. 속량함을 받았다. 대속함을 받았다. 대신해서 그 법의 기준에 맞는 형벌을 받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받게 하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속량할 수 있는 그 대속주로서 자격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죄의 값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셔서 속량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역사적 증거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친히 그들이 행한 바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바였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죄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이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그래서 그가 죄인이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 신성 모독한 죄인으로 죽였습니다. 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로 부활하심으로 그 죄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좀 더 건 나중에 두고요. 하나님의 한 의는 무엇입니까? 친히 죄 없으신 자가 속량하셔 대속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역사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대속주가 되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그렇습니다. 은혜의 법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행위의 죄에 대한 요구를, 그것을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들은 다 어떤 자였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은 자였습니다. 너희들이 친히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한 자, 실질적인 너의 손에 피를 묻힌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해 줄 수 있을까요? 죄를 속량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내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것이 어떤 법이냐? 그것이 바로 은혜의 법이래요. 그것도 법이에요. 법.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값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대신 지셨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값없이 생명을 주신 것. 근데 값없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내가 새롭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법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법에 맞춰서 내가 그 법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내가 그 법의 기준에 맞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법이고 믿음의 법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당신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만족시키는 의와, 그러면서도 우리로 새롭게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해 줄 수 있는 그 의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내일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죄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의롭다 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른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법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의와 생명의 법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를 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법의 기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로 인하여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나를 단순히 착하다, 죄 없다 표현하지 않고 우리를 그 법의 기준에 넣어도 옳다라고 표현하는 의롭다 말하는 것이에요. 법이 너를 무죄라고 선언하노라, 그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여전히 지난날의 나의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제시한 법의 기준에 맞추었으니까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법을 내가 붙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앞에서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의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죄성들은, 그 법 뒤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본성들은 죄의 성향이 있어서 우리는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변화시켜 주심의 성화의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세요. 그 은혜의 비밀들,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로마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의 비밀, 우리의 의로움의 비밀,
우리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비밀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겸손함과 정직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한 담대함과 그 다음에 나 자신을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긴장감들이 율법, 복음을 온전히 더욱더 잘 정리하고 깨달음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